오늘은 신년 2013년 첫째 주입니다. 신년 첫째 주에 Catch the Word, Reach the World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게 2013년 저희 블라이 처치의 표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표어에 걸맞게 이제 매주마다 하는 인사도 당신의 작은 섬김이 세상을 바꿉니다. 그렇게 인사를 할 예정입니다. 작년 11월입니다. 작년 11월 한 4주 정도 SBS에서 방영된 다큐멘터리 4부작 시리즈인데요. 최후의 제국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6개월 동안 그 팀들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자본주의 사회의 어두운 면들을 여과 없이 다 보여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어두운 부분을 잘 헤쳐나가고 대안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인지 그것들을 모색하는 아주 의미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극단적인 경쟁으로 있는 사람들이 모든 걸 다 점유하고 또 도태되고 없는 사람들, 그런 분들은 인간의 생존권마저 위협당하는, 그래서 부와 가난이 대를 이어서 대물림하는 세상의 1%와 99%의 그런 양극화된 사회를 잘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정말 축구장 같은 큰 저택에 현대판 하인들을 수없이 거느리고 수십억, 수백억 하는 요트를 끌고 다니고, 그리고 수억짜리 스포츠카를 모으는 게 취미고, 돈이 넘쳐나서 어떻게 주체를 못합니다. 또 그런 상류층들의 자녀들도 소수의 VIP 클럽으로 파티를 열고, 거기 들어가려고 그러면 가입비만 수억이고 정말 물을 고르고 면접해도 들어가기 힘들다 그럽니다. 그런 미국과 상하이 여러 세계 나라의 상류층들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다른 한쪽 편에 그런 1%들과 달리 미국의 어린이 5명 중 1명이 굶는데요. 그리고 어린이 45명 중에 1명이 집이 없어가지고 길거리, 동굴, 그리고 뭐 주차장 이런 데서 잠을 잔답니다. 그리고 먹을 게 없어가지고 스파게티 있잖아요. 얇은 스파게티를 물에 퉁퉁 불려가지고 이 케찹 한 서너 방울 떨어뜨려서 그냥 여기를 때우는, 그래서 늘 나는 배가 고파요 그렇게 외치는 미국의 어린이들을 클로즈업 해줍니다. 이게 선진국 미국 사회의 모습이 맞나, 정말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선진국이다 보니까 저소득층 복지 지원 대책으로 엄청난 돈을 때려붓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돈을 받아도 다시 내가 사회에 가서 직장을 가지고 또 경쟁에 살아남으려 그러면 또 엄청난 커리어를 또 경쟁 사회 속에서 그 살아남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사회에서 일하기보다는 그냥 영원한 그런 그 복지 지원금 받는 그런 소외계층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랍니다. 그 말미쯤에 모든 결과는 자본주의에서 자신의 개인의 문제입니다라고 말하는 1%의 그 상류층의 모습을 보면서 이 사회가 이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모두가 함께 망하는 공멸의 그런 기운이 감돌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작년에 이 미국의 데모와 유럽의 어떤 경제 위기도 우연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돈과 경쟁으로 미쳐가는 자본주의 사회와는 달리 남태평양의 한가운데 있는 그런 아누타라는 섬이 하나 있습니다. GPS에도 잡히지 않고 위성 전화도 안 되고 가는 지도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가는 팀들이 굉장히 고생을 했대요. 그냥 이 쪽배를 타고 들어가야 돼. 지도가 없다 보니까 이 운전하는 사람한테 어떻게 가야 되냐 물어보니까 그냥 물에 손 넣어보고 바람이 부는 대로 간대. 근데 가더라고요. 섬이 작아요. 섬 지름 전체가 횡단해도 지름 전체가 2km 남짓입니다. 주민이 한 300명 정도 삽니다. 작은 섬인데요. 그런데 이 섬이 이렇게 행복한 섬이 되기 전까지는 아픈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섬이 300년 전에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들의 피 흘리는 그런 엄청난 사륙이 있었답니다. 서로 죽이고 죽이는, 서로 많이 가지려고. 그러다가 섬에 4명만 남겨두고 다 죽었대.
그래서 섬 사람들이, 남은 네 사람들이 이렇게 살다가는 섬이 다 죽겠다 싶어가지고 이 섬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그 네 명의 사람들이 이 섬을 살리기 위한 그런 핵심 가치로 내세운 것이 아로파라는 정신입니다. 번역하면 연민, 사랑, 협동, 나눔의 정신이 아로파입니다. 뭐 예전에 우리 시골처럼 이웃에 어떤 일이 있으면 모두가 함께 도와주고 사랑하고 섬기고 이윤도 함께 나누는, 모두가 함께 사는 공존의 길을 보여줍니다. 물론 남태평양의 그런 작은 섬하고 이 21세기 현대 엄청나게 큰 도시 자본주의 사회와 그대로 접목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 정신, 문제 제기가 저는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진정한 성공과 행복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나 한 사람 예수 믿고 천국 가고 행복해지면 멋진 신앙생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으로 내 삶은 물론 내가 사는 이 학교, 또 교회, 세상, 이 모두가 행복해지는 것이 신앙생활의 저는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은 기본적으로 공동체 중심이에요. 이게 없으면 내가 축복받고 나 하나 하나님 축복받아가지고 간증하는 것을 끝난다면 그런 걸 가지고 우리는 기복주의 신앙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블라이 처치는 원래 4년 된 교회입니다. 지금 거의 4년 가까이는 이 공동체를 셋업하고 세우는데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았어요. 근데 올해부터는 드디어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좀 돌아보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행복하고 함께 해피해지는 그런 일들을 이제 시작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2013년 표를 Catch the Word, Reach the World로 잡았습니다. 부디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아름다운 행복한 그런 사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것을 위해서 한 2가지 정도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는 모델이 필요합니다. 어떤 모델? 먼저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모델입니다. 여러분이 마가복음 1장에서 우리가 자세히 보면 오늘 본문 제일 첫 번째 15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당신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당신의 모든 사역을 요약할 만한 한마디를 선포하고 시작하십니다. 15절에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렇게 선언하십니다. 뭐 이렇게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이니까 당연하고요. 제 마음을 특별히 끄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다는 겁니다. 보통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하나님 나라 그렇게 말하면 내가 죽어서 가는 저 천국의 나라를 하나님 나라 그럽니다. 천국이라 그래요. 그런데 아주 재밌는 것은 예수님이 그 하나님 나라 천국을 죽어서 저 하늘나라에 가서 선포한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발 딛고 사는 이 땅에 사역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천국은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예수 믿고 죽어서 영원히 거하는,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신앙이 성숙해 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이 점점 크고 넓어져서 우리가 죽는 저 하늘나라에 가서 완성되는 게 천국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는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나 한 사람 예수 믿고 복받고 천국 가려고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한 일 한 4-5가지가 잘 나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이 일들은 예수님이 선포하셨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어떤 모습이 하나님 나라인가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그런 사역들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제일 먼저 가신 곳이, 사역하러 가신 곳이 어디입니까? 가브나움입니다. 오늘 21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가브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브나움에 들어가서 한 2가지 정도 사역을 했습니다. 22절에서 27절까지 가브나움 회당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옵니다. 예수님 제일 먼저 가브나움 회당에 가서 말씀을 가르쳤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가르친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당시 서기관,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뭐 성경 가르치는 성경학자, 교수하고 달랐습니다. 뭔가 뭐 헬라어 써가면서
뭐 이론적이고 개념적인 말씀이 아니라 굉장히 파워풀하고 권위가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조금 그 뒤에 마침 회당에 귀신 들린 남자 하나가 있었습니다. 근데 한국 성경에는 남자가 안 나오지만 그 헬라어 성경에 보면 남자라고 나옵니다. 귀신 들린 남자 하나를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걸 보면서도 또 사람들이 권세 있는 세교원이다. 예수님 말씀이 참 권세가 있다라고 놀랍니다. 예수님 말씀에 권세가 있다는 게 2번 나와요. 여러분, 권세 있는 말씀이 뭡니까? 그냥 내가 아는 그냥 뻔한 이론적인 개념적인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 붙잡고 믿고 따랐는데 진짜로 내 삶이 바뀌고 말씀대로 그대로 내 삶이 성취되는 거, 그게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회당을 나오셔서 29절에서 31절까지 말씀 보니까 예수님 제자 중에 시몬 그리고 안드레의 집에 찾아갔어요. 가보니까 시몬의 그 장모님이, 시몬의 부인의 그 어머니죠, 장모님이 아파 누웠어. 요즘 말로 하면 좀 쉽게 말해서 우리 예배 마치고 셀 모임 해야 되는데 우리 셀원들이 셀 모임 안 하고 우리 상여기 집에 그 누가 가족이 아파가지고 우르르 가가지고 폭탄 기도해 줘가지고 나았다, 그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셀 운동에 그 가족들을 고쳐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가버나움에 사셨던 예수님의 어떤 일들을 면면을 보면서 중요한 진리를 한 가지 배울 수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먼저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세상도 바꾸고 사람들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귀신 들린 남자, 또 열병을 앓은 장모처럼 이런 교회 안에도 힘들어하고 고통받고 쓰러져 있고 괴로워하는 그런 형제자매들이 참 많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섬김으로 툴툴 털고 일어나서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예전에 행하던 것처럼 그대로 공부하고 직장생활하고 또 연애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저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랑과 변화의 고백들이 참 많아질 때 어떻습니까? 야, 내가 변화되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너무 소중히 여기는 공동체니까 너도 한번 와보면 어떻겠니?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소개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선순위, 무엇을 먼저 하고 나중 하는지 우선순위가 참 중요합니다. 제 나이가 50을 바라봅니다. 제가 40대 중반에 개척을 했으니까 마음이 얼마나 급했겠습니까? 빨리 교인도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고 재정도 뭐 빨리 채워줬으면 좋겠고 뭐 교회 안에 다양한 그런 사역도 팍팍하고 싶고 또 그리고 주위에 좀 가난하고 힘든 사람 또 선교지도 팍팍 돕고 싶고 마음이 참 급했습니다. 근데 그거 이전에 교회에서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교회에 찾아오는 사람들의 영혼과 마음과 아픔을 만져주고 사람들을 살리는 문화가 먼저 형성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3년 반 동안 이렇게 셀에서 사람을 살리는 것에 가장 먼저 집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비즈니스 영업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 교회는 자연스럽게 부흥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구성원들이요, 교회를 사랑하고 셀을 소중히 여기고 또 이 교회 다니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주위 사람들에게 기쁘게 소개할 수 있는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이 먼저입니다. 몸만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 정말 이 교회가 이제 내 교회 같아야 돼. 그 시간이 필요해요. 지난주 리드 모임 중에 어떤 한 그 자매가 그러더라고요. 이번 주일날 때 2013을 참여하면서 이제 이 교회가 내 교회 같고 내가 이 교회 다닌 걸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목사로서 참 기뻤어요. 사실 목사한테 주는 최고의 어떤 위로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그렇게 늦게 교회를 개척하다 보니까 정말 하고 싶은 것이 참 많았습니다. 과거에 저를 알던 사람이 제가 에너지가 참 많은 사람입니다. 여러 가지 일을 동시다발적으로 막 추진이 있게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 와가지고 교회를 개척하고 20, 30대들하고 일해보니까 저처럼 그렇게 스피드가 빠르지 않아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요. 생각을 굉장히 깊이 있게 하고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하는 일은 별로 없어요. 제가 제 스타일대로 밀어붙이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미래를 기약하면서 꾸역꾸역 참았어요. 제 에너지 100% 중에 사실은 참는데 기다리는데 80%를 썼어.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정말 개척 때부터 지금까지 고생했다고. 한 게 없어. 나는 아직 내 인생에 진짜 한 7, 8년 동안 그냥 막 모든 에너지를 투자할 그런 그 칼을 하나 가지고 있어. 아직.
여기서 개척하면서 내 에너지에 막 불을 태워본 적이 없어. 우리 마누라가 걱정하고 있어. 지금 우리 교회가 왔던 속도는 제 스타일의 한 20%도 될까 말까 합니다. 제가 조금만 더 속도를 내서 여기까지 왔다면 교회는 빨리 성장했겠지만 아마 여기 있는 대부분들은 나가 떨어지거나 교회를 옮겼을 거예요. 건강한 교회가 먼저 되는 그런 문화가 중요한 거죠. 제가 그렇게 참고 기다리다 보니까 여러분 다른 교회는 어떻습니까? 어른들 기성세대가 거의 8, 90%고 젊은 청년들이 거의 10% 뭐 많으면 15%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거꾸로입니다. 다 20, 30대고 나하고 우리 와이프만 유일하게 40대 후반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이상한 사람이라. 여러분 제가 이렇게 간섭하고 싶어도 뭐 제가 뭐 우리 거의 아들 딸뻘 되는 애들한테 간섭을 어떻게 합니까? 노땅이라서 그렇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그래서 막 우였던 간에 꾹꾹 참았어. 뭐 찬양도 뭐 이렇게 노래해. 너건 노래하면 좋지만 내 스타일은 아니야 사실은. 나는 뭐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올드 버전이 나한테 맞아. 오늘 올드 버전을 좀 많이 하더라고. 평상시 찬양하면 거의 뭐 한두 곡 될까 말까야. 제가 늙었다는 거지. 제가 막 기다리고 참견 하다 보니까 그 사이에 저는 개척할 때 처음 이런 교회가 될지는 몰랐습니다. 기다리는 사이에 여러분한테 만든 20, 30대 스타일의 교회가 되더라고요. 저한테 불편해. 여러분 당연하죠. 40대 후반인 저한테 불편해야 20, 30대들의 다음 세대의 모델이 되는 교회가 될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기다리게 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또 이 교회 공동체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셀과 함께 이 회당에서 예수님이 전하신 것처럼 말씀의 사역이 바로 써야 됩니다. 이 목회자는 오늘 예수님처럼 말씀을 권위 있게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성도들은 자신의 삶 속에서 말씀을 가장 중심에 놔야 돼요. 이런 권위 있는 그런 어떤 말씀 선포자가 되기 위해서 저는 제 나름대로 노력한 게 있습니다. 사실 뭐 저는 개인적으로 설교를 뭐 어떤 누구처럼 탁월하게 하는 사람도 아니고 막 귀신 쫓고 병자를 쫓는 그런 능력 있는 목사도 아닙니다. 거기다가 말도 빠르고 사투리 쓰지 뭐 발음도 안 좋지 막 그래가지고 뭐 혹자들은 우리 교회에 적응하려고 그러면 2개국을 해야 된다 뭐 그런 말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50다 돼가는 제가 사투리를 바꾸는 게 맞겠습니까? 여러분이 바뀌는 게 맞겠습니까? 또 그래도 애써 그런 장점을 찾는다면 발음 정확하지 않고 막 말이 빠르니까 잠시라도 이렇게 틈을 딴 생각하면 설교가 지나가. 그래서 막 사람들이 막 집중해. 처음 우리 교회 찾아오시는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교회는 성도들이 말씀에 집중합니다. 집중할 수밖에 없지. 집중 안 하면 들리질 않는데. 할렐루야. 또 우리 교회가 현란한 도시 한중간에 있습니다. 홍대도 그렇고 이대도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설교할 때 보다 성경적, 복음적으로 하려고 굉장히 노력합니다. 과거에 제가 사역했던 것보다 저는 이 홍대 사역하면서 더 성경적이고 복음적이 됐습니다. 머리만 노란 것뿐이에요. 그리고 설교할 때 제가 직접 삶에서 경험하고 갈등하고 시행착오 한 것을 그대로 오픈해서 말씀으로 전하려고 굉장히 노력합니다. 왜? 여러분 신앙은요 결국 이 복음과 삶이거든요.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그런 설교를 하기 위해서 제가 노력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성도들도 바뀌잖아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삶을 말씀으로 세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교회가 지난 3년간 가장 집중한 것은 큐티 그리고 라이트 모임이었습니다. 그래서 큐티를 얼마나 많이 강조하고 가르쳤습니까? 여러분 교회 아무리 오래 다녀도 개인적으로 내가 매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하는 것은 사람들이 습관과 문화가 안 되면 우리의 신앙은 잘하지 않습니다. 교회 오래 다닌다고 듣는 거 많이 안다고 잘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우리를 잘하게 합니다. 그래서 큐티 많이 가르치고 셀에서 나누게 하고 매주 예배 때마다 큐티 집 돌고 한 주 동안 말씀 인도 잘 받았나 인사까지 하고 그럽니다. 라이트 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큐티의 일환이죠. 지난해 그 하반기에 우리 교회는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이대를 파송하고 새로운 사무실 얻고 새 사역자들이 적응하고 그러면서 그때 한 이 그 하반기 신급 빼고는 지난 3년간 계속 라이트 모임을 했습니다. 직장인들은 가까운 지역끼리 그리고 또 학교끼리 그래 모여서 학교에서 또 라이트 모임을 했습니다.
뭐 전 성도들의 4분의 1 정도가 연결돼서 이 라이트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주 동안 말씀 묵상하고 내가 들은 메시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살고 바르게 못 산 그런 여러 가지 죄까지도 깊이 나누고, 그리고 내가 돕고 내가 전도해야 될 사람들 섬기고 기도하고 계속 서로 체크해 줬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6개월 이상 꾸준하게 라이트 모임을 했던 사람들은 지금 거의 신앙생활이 다 정착하고 있고, 우리 교회에서 리더로 또 다양한 사역을 신실하게 섬기고 있습니다. 이제 올 신년에는 이 라이트 모임을 좀 더 세분화해서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보다 원하는 사람들은 성경 공부를, 그리고 좀 더 라이트 모임 안에서 개인 양육까지 될 수 있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쪽으로 그렇게 할 겁니다. 다 여러분 기대하시고 라이트 모임을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일주일에 4번 이상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아침마다 꾸준히 묵상하고 살면 우리 인생의 문제의 반은 해결됩니다. 아멘. 예. 이렇게 말씀과 셀로 변화된 하나님의 공동체가 없이는 우리는 결코 세상을 바꾸고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에 캐치드 워드가 리치드 월드보다 앞에 있는 것입니다. 먼저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는 모델이 필요한데 어떤 모델이냐? 세상을 진심으로 섬기는 그런 모델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32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보면,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어 쫓으시되, 그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이제 회당을 넘어서 온 동네로까지 퍼졌습니다. 확대됐어요. 여러분이 온 동네란 말이 중요합니다. 저는 과거에 일반 그 기성교회 있을 때는 이 회당만 보였어요, 성경에서. 근데 제가 홍대에서 이렇게 이런 스타일의 교회를 하면서 이제 성경에 동네가 보입니다. 동네가 요즘 말로 하면 뭡니까? 지역입니다. 뭐 시, 군, 또 뭐 구, 그리고 스트리트, 로컬이죠, 로컬. 제가 뼛속 깊은 로컬 촌 출신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지역에 있는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세상에 고통받고 눌리고 방향을 잃고 스스로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갇혀 사는 사람들을 예수님 고쳐주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저는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이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좋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회당에서만 사역한 게 아니라 회당에 나와서 동네에서 사역했다. 정말 중요해요. 크리스천과 교회는요, 회당 안에서 우리끼리 은혜 받고 우리끼리 회복되고 우리끼리 축가 파티만 여는 그런 공동체가 아닙니다. 우리가 다 먹고 남은 찌끄러기 가지고, 그리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 좀 찔러주고 그런 것 가지고 생색내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어떻게 세상을 섬겼습니까? 당시에 로마와 그 여러 지역들이 흑사병이 돌았는데, 흑사병이 딱 돌면 하여튼 2, 3일 내로 반경 20, 30km로 떨어지지 않으면 다 너무 전염성이 빨라서 다 옮아서 죽습니다. 그때 로마의 그런 흑사병이 돌 때 자기 민족들을 짓밟고 자기들을 하인처럼 부리는 그런 로마인들이 흑사병으로 쓰러졌습니다. 고소해할 것 같은데 그 가족들도 다 놔두고 도망가는데, 크리스찬들이 흑사병 걸린 로마인들을 끝까지 케어해 주다가 자기들도 흑사병에 걸려서 죽었습니다. 그 사랑을 보고 로마가 감동돼서 변화됐습니다. 이것이 세상을 섬기는 교회와 크리스찬의 자세여야 합니다. 여러분, 성도가 물론 우리 세상 속에 있으면서 세상에 동화되지 말아야 되죠. 그런데 그게 겁나서 세상 자체에 등을 돌리면 세상도 교회와 크리스찬에게 등을 돌립니다. 최근에 이 한국 교회가 참 잘한 것도 많은데 좀 이렇게 부족한 점 몇몇 가지들 때문에 너무 이 세상의 공격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기대하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 교회와 크리스찬들이 세상에 등을 돌리니까 세상도 교회와 크리스찬에게 등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어떻습니까? 평상시에 뭐 학교에서 또 직장에서는 그냥 뭐 형식적으로 그냥 이렇게 뭐 지내다가 갑자기 한 3월, 4월쯤 봄이 올 때쯤 되면 갑자기 잘해줘. 아우, 누구누구 막 초콜릿도 사주고 편지 써주고 막 상냥하게 해거리고 웃어. 그래서 안 믿는 친구들이 야거 좀 다르네 싶었는데 웬걸 4월 달에 그 교회에 전도 초청잔치가 있네.
결국 교회 전도 초등잔치 때 끌고 가려고 낚으려고 그래 잘해준 거야.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여러분, 전도하라는 게 참 중요하죠. 귀한 마음인데 전도의 목적 때문에 사람들을 교회에 꽤 가려고 우리는 사귀는 게 아닙니다. 거꾸로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전도도 했는데 교회도 안 나가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 사람들하고 더 친구 먹고 더 끝까지 사랑해 줘야 되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하고는 세대 차이가 꽤 많이 나시는 분인데 이어령 교수님이라고 이화여대 석좌 교수님이 계십니다. 한국 문화사의 대가세예요. 연세가 많이 드신 분인데 그분이 지금 돌아가신 분인데 온누리 교회 그 담임 목사님 과거에 하셨던 하용조 목사님과 뭐 우연한 기회에 친분을 맺게 됐어. 최고의 교수와 최고의 목사님이 둘이 만났어. 이 교수님 생각으로 목사니까 언젠가는 한번 교회 가자고 나한테 이야기를 하고 또 기독교에 대해서 한번 설득하려고 그러겠지. 자기 마음으로 막 세게 준비하고 있었는데 돌아가실 때까지 교회 가자는 소리를 한 번도 안 했대. 사람들이 잘못하면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하영조 목사님 돌아가시고 그 장례식장에서 이여령 교수님이 눈물 흘리면서 고백을 합니다. 충분히 나한테 교회 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기독교에 대해서 충분히 자세하게 설득할 수 있을 텐데 끝까지 나를 친구로 죽을 때까지 대해줬더라는 거예요. 그분 예수 믿었겠어요? 안 믿겠어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자신의 그 변화된 고백을 책으로 써가지고 정말 한국이 떠들썩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전도의 모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렇게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동네를 섬겨야 됩니다. 요즘 말로 하면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지역사회를 섬겨야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저는 이 홍대 교회를 개척하고 최근 한 2년간 이 로컬, 동네, 지역에 대해서 공부를 굉장히 좀 많이 하고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영국 가서 앞서가는 그런 사역도 제가 탐방하고 왔어요. 저희 교회가요, 홍대 지역에 이 클럽거리에 그 비싼 사무실을 지금 이제 옛날 사무실입니다만은 비싼 그 사무실을 두고 그렇게 교회를 시작하고 또 이대 바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그리고 이 공연장을 운영하는 데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돈 다 합쳐가지고 그냥 이 홍대에 멋진 건물 하나 사서 그냥 교회 건물 지어서 하면 훨씬 더 성장도 모든 게 빠릅니다. 사실 이렇게 하는 게 10배 더 힘들어요. 그런데 왜 이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 말씀처럼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지역사회를 섬기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저는 다 우리처럼 해야 지역사회와 소통한다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또 그렇지도 않고요. 그냥 우리가 도전받은 그 길을 갈 뿐이고 또 다른 교회들은 또 다르게 도전받은 대로 지역사회와 소통하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장로 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문화를, 교회 안의 문화를 잘 알고 또 세상에서 놀아봤기 때문에 세상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세상 사람들이 붉은 막 교회, 일반 기성교회 건물에 그 대문에 문턱을 넘어가는 게 얼마나 힘들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이 붉은 교회 대문을 딱 넘어서서 문턱을 밟는 순간 교회 형제 자매로 코끼리 가지고 평생 밥 먹을 때 기도하고 할렐루야 해야 될 그런 부담이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아저씨들은요, 10년 동안 자기 부인을 교회 정문에 내려다 주고 자기는 그냥 가. 그게 세상 사람들의 부담이라.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이렇게 교회 안에, 교회 건물 안에서 있는 교회 형제, 교회 자매들끼리 하는 그런 문화하고 교회 밖의 세상 문화하고 많이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의 모습, 세상 모습이 다르다 보니까 이중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제가 이 갭을 줄일 수 없을까? 지역사회와 소통할 수 없을까? 그런 고민하에서 제가 이렇게 홍대 와서 교회를 세울 때 교회 건물로 이렇게 짓고 사역하는 게 아니라 그 지역의 사람들이 가장 일상적으로 많이 쉽게 가는 곳, 카페, 공연장, 그리고 뭐 바, 레스토랑, 영화관 이런 곳에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교회 왔을 때 뭐 십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특별히 교회 안에 특별히 문화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평상시 일상적으로 오는데 거기서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뿐이에요. 우리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셀 모임을 다 이 홍대 세상 밖에서 그냥 모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변화되고 회복되면 세상에서 또 변화된 대로 사는 것, 연습하는 게 훨씬 쉬워서 이런 패턴의 교회를 정한 것입니다. 물론 교회 건물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더 경건미와 더 집중이 잘 되겠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공연장과 뭐 바에서, 제가 뭐 방금 우리 그 이대의 바에서 설교를 하고 왔는데 그 바에서 탁 앉아서 바 테이블에, 이 강단에 바 테이블에 제가 평생 머리 털라고 처음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서럽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예배 드리면서도 더 경건하고 복음적으로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해요. 그 수준을 낮추면 안 됩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저는 뼛속 깊이 정말 한국에서도 보수적인 그런 남들은 또 꼴통이라 그런 보수적인 교단에서 거의 20년 가까이 정말 제가 보수적인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예배를 경건하게 드려야 되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간혹 뭐 저희 머리와 저희 교회 뭐 공연장 이런 뭐 조명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걱정해요. 저는 뭐 또 그런 댓글도 달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한번 와보십시오. 대부분 걱정하지만 한번 와서 예배 드리고 나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야, 훨씬 더 복음적으로 될 수 있네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저는 문화사역자가 아닙니다. 저는 정통 목회자입니다. 여러분 뭐 제 설교 뭐 2, 3년 들었잖아요. 제 설교 어떻습니까? 전통 설교입니다. 뭐 막 멋진 뭐 신세대 영상을 비추는 것도 아니고 뭐 아주 멋진 문화적 자료를 제시하는 것도 아니고 찌릿찌릿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제가 단지 지역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 지역의 정서와 문화를 반영해서 복음으로 녹여내서 예배드리고 교회를 세우고 사역하는 그걸 원합니다. 그런 관심에서 출발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운영하고 있는 이 그 공연장 과거에 이 한국 연극계의 아주 대부였던 고인이죠. 추송웅 씨께서 이 추상미 씨 아버님이죠. 추송웅 씨께서 세웠던 이 소극장 떼아트르 추입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서 저희 교회가 이걸 인수해서 이제 공연장으로 지금 한 1년 반 정도 운영해 왔습니다. 저는 이 공연장을 운영하면서 공연장이 있는 수많은 교회의 그런 여러 가지 해왔던 것들을 잘 피드백하고 많이 배웠어요. 여러분 뭐 간혹 어떤 교회들 큰 교회 중에 보면 저희 공연장보다 수십 배 더 크고 멋진 공연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들이 꽤나 있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지역사회와 문화와 거의 소통 못하고 그냥 교회 공연 몇 개 하는 거로 끝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문화가 흐르고 문화가 소통되고 문화가 계속 거기서 운집하는 거기에 공연장을 세우고 또 그 지역의 지역 문화에 맞는 스타일의 건물을 지어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문화사역에 열정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건물 안에 공연장을 두고 그리고 교회 옆에 공연장을 세우니까 문화가 소통되는 곳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역사회와 소통을 못하는 거예요. 공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공연을 유치하고 싶어요. 처음에는 막 돈 좀 들여가지고 가수도 불러오고 밴드도 불러오는데 계속 그렇게 돈으로 어떻게 불러옵니까? 그게 문화가 안 되는데 이 공연은 이래서 안 되고 저 공연은 저래서 안 되고 그러니까 뭡니까? 오직 어떻게 쿼바디스 도미네 이런 것밖에 뭐 하는 거야? 응? 사실 이 한국교회의 그 엄청나게 좋은 그런 이 수십억 엄청난 돈을 들여서 지은 건물들 교회 건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게 주중에 그냥 주일 성도들의 예배와 모임으로만 쓰고 다른 것으로 재활용되지 못하는 것이 너무 사실은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한 1년 7개월 정도 홍대 랜드마크인 상상마당을 빌려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돈 들이면서 왜 거기서 예배 드리냐고 부정적인 견해도 간혹 있었습니다만은 저희들은 거기서 예배 드리면서 참 많이 배웠어요. 이 상상마당 누가 지었어요? KTNG입니다. KTNG가 담배로 전 국민의 건강을 해롭게 했는데 그거 하나 잘했어. 저는 KTNG가 상상마당을 이렇게 정말 멋지게 문화복합공간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이 세상 한가운데서 운영하는 걸 보면서 1년 7개월 동안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사실 그런 노하우를 가지고 우리가 이 공연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도요. 이 상상마당처럼 좀 이런 부분에 눈이 떠여졌으면 기도원 짓고 소양관 짓고 묘지 짓는 그런 돈에 한 10분의 1만 투자했어도 지역사회가 달라지고 문화가 달라지고 세상이 많이 바뀌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잘 이렇게 섬세하게 평가하고 저희 교회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중 대관은 교회가 간섭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를 분리시켰어요. 주일은 교회가 쓰지만 주중에는 공연장에서 독자적으로 주관합니다. 뭐 홀딱 벗고 누구도 파티를 하지 않는 한 간섭을 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운영하니까 다른 공연장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해요. 그래서 홍대에서는 사실 뭡니까 이렇게 월세가 비싸기 때문에 보통 부비 클럽하고 막 여자들 막 불러서 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근데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헌금하고 그랬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상대적으로 좀 돈을 적게 줘도 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공연장에서. 출판 기념회, 홍대하고 출판 기념회가 어울립니까? 출판 기념회, 졸업 연주회, 연극 공연. 이 연극 공연은 진짜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거 다 빼고 일주일 동안 하고 나면 다시 다 넣어야 돼. 그렇다고 돈 더 주는 것도 아니거든. 노가다야. 그리고 비수기 때는 인디 밴드들 돈 안 받고 기획 공연도 하고. 그래서 홍대 그러면 부비부비 클럽만 생각나는 게 아니라 이런 다양하고 좋은 문화를 저희들이 많이 세우려고 홍대에 건전한 좋은 예술 문화가 흘러가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역사회와 소통하면서 이것들을 잘 유치하고 있습니다. 1년 반밖에 안 된 공연장이지만 원래 저희들이 한번 점검해 보니까 40회 이상 공연을 했더라고요. 감사하죠. 예. 교회 간 게 아니에요. 밖에 사람들이. 지금 홍대 중견 공연장입니다. 앞으로 더 잘 운영해서 우리 인디밴드와 홍대 문화를 더 잘 살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공연장에서 우리 섬기는 우리 순기 형제, 지웅 형제, 다한 형제 정말 여러분 잘 섬기고 존중해주고 축복해줘야 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가끔 언론에 저희 교회가 소개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언론에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최고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세상에 뭔가를 좀 기여하고 싶은데 돈은 있는데 어떻게 쓸지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꽤나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의 이런 가치와 철학과 사역을 보고 이런 일에 좀 돈을 좀 내놔서 헌신해서 지역사회가 바뀌었으면 좋겠다. 저는 지금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 사람이 자신이 보고 경험한 만큼밖에는 돈을 못 써요. 우린 돈을 버는 것만 많이 배웠지 어떻게 잘 쓸까를 배우지를 못했어요. 돈을 어떻게 잘 쓸까? 그것은 교회가 가르쳐줘야 돼요. 여러분, 홍대 상거리 포차에 아주 또 랜드마크가 되는 건물 하나가 있잖아요. 주인이 누굽니까? YG의 양현석 사장입니다. 그분이 그 홍대 그 상거리 포차에 그 큰 건물을 사가지고 멋지게 지었어요. 세간의 화제가 됐잖아요. 거기에 어떤 소위 말해서 이 그 1층, 2층, 3층에 브랜드가 들어올까? 건물이 너무 멋있어. 그러려면 또 월세도 많이 받을 것 같아. 근데 제가 이번에 그 해외 갔다가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과거에 그 포장마차였던 삼거리 포차가 메인 1층에 들어가 있어. 제가 놀래 자빠졌어요. 아니 그 메인 1층이라면 적어도 좀 더 세련된 커피숍이나 막 그런 데 막 주면 돈 엄청나게 받을 텐데 그 건물에 왜 삼거리 포차 이 포장마차인가? 의아했어요. 근데 제가 인터넷을 한번 찾아보니까 양현석 씨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더라고요. 예, 그분이 무슨 말 한 줄 아세요? 아주 홍대에서 랜드마크가 되는 그 중요한 그곳에 홍대 거리 문화에 가장 맞는 게 뭘까 입점할까 생각해 보니까 과거에 그 옆에서 했던 포장마차를 하는 것이 홍대 거리 문화 분위기를 가장 살릴 수 있겠다. 그래서 그걸 넣었대요. 성경이 이렇게 뭐 동네 지역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어요. 존경스럽더라고요. 정말 교회가 할 일을 그런 사람이 하고 있어요. 최고가 되고 부자가 돼도 그렇게 멋지게 돼야 돼요. 여러분, 저는요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있는 또 이런 모든 스토리를 경험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공부 열심히 하고 홍대에서 잘 놀기만 하지 말고 정말 나중에 여러분들이 정말 이 홍대 거리를 살리고 여러분의 지역 사회를 살리는 멋진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저에게 좀 알려지다 보니까 인터넷에서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꽤나 많습니다. 저는 인터넷에서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도 정말 저희 교회 이런 가치나 이런 사역들을 잘 듣고 정말 이런 일에 헌신해서 그분들이 사는 지역사회에 정말 이런 아름다운 문화와 영향력이 흘러갔으면 좋겠어요. 그걸 위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노하우를 줄 그런 용의가 있어요. 여러분, 원래 표가 Reach the World잖아요.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 원래 저희 교회는 공식적으로 처음으로 안산 원곡동에 있는 자이언 국제학교를 돕기로 했습니다. 작년 말에 운영하시는 그 팀비치 교수님께서 와서 주일에 또 소개도 해주셨어요. 여러분, 제가 그때도 말했지만 국제학교 허가증이 있으면 여기 졸업하면 미국 고등학교 졸업장이 나와요. 그러면요 한 명당 학비만 2천만 원 이상씩 받으면 이거 큰돈 만지는 그런 일이거든요. 근데 그 팀비치 교수님 부부가 자기 사비 털어내가지고 학생들 돈 한 푼도 안 받고 무슨 짓이야 그거. 그 일을 지금 하고 있어요. 사연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팀비치 교수님이 한국 여자분과 결혼을 해서 다문화 가정이다. 또
자기의 자녀들은 완전 다문화 가정이라서 정말 다문화 가정의 아픔을 누구보다도 잘 안대요. 자기는 그래도 좀 이렇게 교수시고 하니까 이분이 답답할 게 없는 분이에요. 단국대학 조교수고 이 국제대학원 학과장이라 상당한 레벨이에요. 자기는 그렇게 좀 엘리트지만 정말 그 안산에 외국인 근로자 정말 열악한 그런 자녀들을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 원해서 그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 정말 감동받았어요. 여러분, 이 안산의 원곡동이라는 곳은 한국에서 다문화 가정 외국인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경기도의 이태원이라고 그럴 수 있습니다. 안산시 인구가 75만이라. 그런데 그 다문화 구역 안에 사는 사람들이 놀라지 마세요. 세계 66개국 4만 4천 명입니다. 안산 인구의 6%입니다. 국경 없는 마을이라고 자기들은 이야기한대요. 제가 이 도시를 또 잘 아는 게 저를 파송한 교회가 안산 동산교회라. 거기서 제가 9년을 살게 했어요. 하나님이 연결이 이렇게 멋들어진지 정말 새삼 놀랍니다. 지금 학생들이 한 20명 남짓 되는데 다 무료로 그 공부 영어로 한국어로 가르치고 있고요. 졸업하면 미국 고등학교 졸업장 나오죠. 또 교사들 대부분이 한 10명이 다 무료로 봉사한대. 지난 그 작년 하반기에도 우리 청년부의 모르자매가 일주일에 한 번 가서 중국어를 가르치고 우리 미국 간 우리 혁진 형제가 일주일에 3일 가서 영어로 뭐 화학 가르치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그곳은 우리 BLC가 다음 세대 멀티컬처한 그런 방향을 가지고 있는 교회잖아요. 우리 사역 방향과 딱 맞아요. 근데 우리가 다른 어떤 곳을 사람을 도울 때 철학과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31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시몬의 장모를 고치기만 하지 않으셨어요. 고치고 나니까 시몬의 장모가 거기 있는 사람들을 수종들어서 일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돈만 그냥 퍼봐주는 것이 돕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사람들을 돈의 노예로 거지건성 만들 수 있어요. 돈 벌릴 뿐 아니라 우리가 사람들을 보내고 공동체가 지속적으로 체크하고 기도해주고 스스로 자립하고 스스로 일할 수 있도록 시몬의 장모처럼 그때까지 도와줘야 돼. 얼마나 많은 것을 얼마나 많은 돈을 주고 얼마나 많은 횟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립자전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다음 2주 동안 저희 교회는 온 교회가 우리 1년의 목표를 세우는 것들을 교회가 항상 해왔습니다. 그때 사회적인 영역을 도울 때 여러분이 또 사회를 돕기 원하는 그런 것들 뭐 5천이든 만원 간에 한 달에 그렇게 우리 자연국제학교를 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간혹 어떤 분들 중에 11조나 비전헌금을 그쪽으로 돌리는 인간들이 있어. 그렇게 하지는 마시고 그건 돌리는 게 아니잖아. 여러분이 정말 하고 싶은 개인적인 것들 하세요. 그리고 저희들이 다 우리 팀을 만들어서 취합해서 교회 이름으로 할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보고들은 또 보고할 거고요. 그것이 훨씬 더 그것을 잘 도울 수 있는 방법입니다. 뭐 외국어로 가르칠 수 있는 분, 뭐 음악, 문화, 예술, 체육 특기가 있는 분들, 또 시간으로 몸으로 나는 봉사할 수 있다 그런 분들 다 나중에 지원하세요. 연중에 필요한 것들을 저희들이 팀을 통해서 또 요청을 하겠습니다. 간혹 지난 2년 동안 왜 블라이 처치는 성탄절에 아무것도 안 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꽤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다 이유가 있습니다. 기다려왔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중에 이제 이번에 우리가 일할 때 안 오면 제가 두고 보자고. 여러분, 송구영신 주빌라떼 파티는 우리 교회 가족들끼리 파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성탄절은 뭡니까? 하늘 아버지가 이 인간들에게 정말 성육신한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정말 온 거예요. 마찬가지로 올해 성탄부터는 저희들이 다문화 가정들 또 다문화 그런 외국인들을 초대해서 함께 성탄을 보낼 거예요. 주빌라 때는 우리 블라이 처치 멤버들과 그리고 크리스마스는 우리 다문화 가족들 그렇게 보내고 싶습니다. 그게 성탄의 취지에 훨씬 맞잖아요. 그리고 우리 다문화 가정을 섬길 때 또 사업하시는 분 중에 자신의 물품을 후원할 분들도 지금 있어요. 교회와 기업이 함께 서로 연결돼서 섬기는 아주 멋진 사회적 기업의 모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쌓여가지고 몇 년 뒤에는 제가 3, 4년 뒤에 이태원 BLC를 개척한다 그랬잖아요. 이태원도 어떻습니까? 다문화의 중심지고 우리가 도우는 그 자연국제학교 안산 그 원곡동도 다문화의 중심지잖아요. 같이 합동해서
그런 그 다문화 가정들의 어떤 멋진 페스티벌 파티 열어줄 생각입니다. 그렇게 한 몇 년 하다 보면 제가 이번에 영국 가서 받는 것처럼 30년 동안 정말 멋진 파티, 2만 명이 막 모여서 하는 그런 멋진 파티가 계속된 것처럼 다 한국의 다문화 가정들의 페스티벌이 계속 연이어 일어나기를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 4년 뒤에 저희가 이태원 BLC를 세운다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 원곡동에 우리 저희들이 앞으로 도울 이런 자이언국제학교의 어린이들이 뭐 7, 8년, 90년 뒤 되면 그들이 이태원의 다문화 교회의 리더가 될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이런 이 다문화 가정 페스티벌을 주도하는 그런 주역들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제 교회 개척과 또 이렇게 자연국제학교 돕는 이런 모든 것들이 엮여서 하나님이 멋진 일을 우리가 수많은 교회를 개척하는 것만큼이나 멋진 일을 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기도하세요.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할 게 있습니다. 오늘 35절에서 39절 말씀이에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요약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온 동네를 섬기는 바쁜 일 중에도 예수님이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어요. 온 동네를 섬기다 보니까 일도 바쁘고 찾는 사람도 많고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사람들이 찬다 그러니까 내가 다른 곳에 가서 또 전도해야 되겠다. 그것을 위해서 왔다 떠났어요. 어떻게 보면 이해가지 않는 그런 구석이 있습니다. 여기에 교회가 사회를 향한 예수님의 중요한 그런 원칙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을 섬겨야 됩니다. 그러나 사회 구제단체는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의 모든 걸 다 책임질 수 있고 다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가 할 수 있는 만큼 우리는 하는 것이고 또 교회가 할 수 없는 것을 여러분 개인적으로 관심 있는 것은 또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섬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힘쓰고 잊지 말아야 될 교회의 본질은 영혼을 구원하고 변화시키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성도들을 건강하게 하는 그 일이 바로 교회의 본질입니다. 왜 이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세상을 돕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을 돕기만 하는 게 교회의 목적이 아니에요. 아무리 돈을 퍼봐주고 우물을 파주고 차를 사주고 집을 구해주고 직장 훈련소를 단기해주고 해도 인간의 죄성과 이기적인 본성이 하나님 앞에 변화되지 않으면 절대 안 됩니다. 일 안 하고 기부금만 받아가지고 지원금만 받아가지고 거지건성으로 살 수밖에 없고 자기가 정말 엄청나게 번 그 돈, 그 부를 자기 자자손손 대물림하는 데만 집중해버립니다. 자본주의의 어두운 그늘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죄성과 이 이기심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은혜 받고 구원받지 않으면 세상은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본질을 놓치지 않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처럼 앞으로도 복음과 영혼을 회복하고 변화시키는 그 일에 진력할 생각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1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니.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면서 왜 예수님이 때가 찼다, 때 이야기를 하실까요? 여러분, 수천 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좋은 세상, 좋은 교회를 꿈꾸던 사람들, 그렇게 노력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오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야 하나님 나라가 시작됩니다. 한 가지 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예수님이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은 가버나움이야. 그렇다면 제일 먼저 만난 사람들이 누굽니까? 제자들이었습니다. 16절에서 2절까지 말씀 보니까 갈릴리 해변에 그물을 깁는 베드레, 안드레, 야고보, 요한에게 찾아가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콜링했습니다. 그 콜링에 이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 콜링에 헌신했습니다. 제자로 살게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세상을 꿈꾸고 바라고 말하는 것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 삶에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또 새롭게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이 나의 죄와 나의 이기심을 다 녹여내고 그렇게 돼야
내 배를 채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좋은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어요. 인간의 본성은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예배 시간이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아무리 좋아도 함께 헌신하고 끝까지 함께 섬길 제자들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어도요, 그것을 위해서 시간, 돈, 열정, 몸, 재능을 들이고 기꺼이 스트레스 받기로 결심하는 사람들이 없다면 우리의 멋진 비전은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주빌라떼 2013 송구영신 예배 좋으셨죠? 좋고 즐기고 누리는 사람 많습니다. 근데 똑같이 바쁘면서 그 일을 정말 한 달 반 동안 준비했던 헌신된 사람들은 죽을 맛이었답니다. 포기하고 싶었대요. 그런데 사람들이 기뻐하는 걸 보면서 다시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작은 비전은 아무리 작은 거라도 기꺼이 헌신하고 시간과 재물과 물질을 드릴 수 있는, 재능을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비전은 열매를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꿈꾸는 가정, 꿈꾸는 교회, 꿈꾸는 직장은 무엇입니까? 그런 모델과 상이 없다면 오늘 예수님이 초대하는 하나님 나라의 멤버가 되십시오. 좋은 세상을 꿈꾸고 박수치고 누리기만 하지 말고 내가 그 좋은 세상을 만드는, 헌신하는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2013년 한 해 여러분의 작은 섬김이 세상을 바꿀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